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후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연휴를 뚫고 비를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또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할과 또한 함께함의 능력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알고 믿고 사모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그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해상교통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상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오고 가게 되었고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많은 인근 지역이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나타났던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많은 것을 누림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민족신과 또 나라의 신들이 고린도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됐었을까요?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흔들리는 교회였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파별로 나눔도 많았고 믿음별로도 나눔도 많았고 여러 가지 반목과 갈라짐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앞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광적인 그 상황도 팽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팔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혼란은 가중되고 분열은 계속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에만 집중했던 그런 공동체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세워져야 할 그리스도인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갈라지고 반목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믿음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이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가운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사는 단순히 재능이나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재능과 재주를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달리기라도 잘하기 때문에
나름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주는 재주이고 은사는 은사입니다.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제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만 비로소 은사가 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상대방을 위하여,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기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나 또 프레젠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가 또 웃긴 게 현재, 오늘의 시간을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저는 은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끔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와 주인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이는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견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니며 여러분들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들을,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능력이 나타내 보여진다라고 알고 있으며, 지식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이지적인 능력을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에 나타나는 주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또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로서 하나님에 의해 수여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에, 또 현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에 은혜를 허락하는 것, 바로 예언의 은사가 기록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기록됩니다. 이외에도 실체적인 은사로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나누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들이 다 은사의 내용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중요한 점,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은사를 판단하는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나 혼자만 즐겁거나 나 혼자만 잘 되거나 나 혼자만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은사가 아님을,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아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끔 합니다.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님의 임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고,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존재와 일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끝까지 돕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도 믿음으로 나아갈 영원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일편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용해서 끝맺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많이 했어요. 저 왕년에 많이들 했어요. 이제 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주신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멀리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뒤로 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현재형입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오늘에 맡겨진 여러분들의 시간, 삶, 생명에 합당한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과거형으로 두지 마세요. 옛날에 지난번에 잘했던 나 원래 했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이며 선물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루시리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혼자 일하시는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옆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나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하나님의 역사까지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으며 더욱더 확장돼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의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세상의 방법들, 상황들, 환경들, 또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갑자기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길이
나타날 수 있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2부 때는 교회 학교에 가실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네요. 더 큰 은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사모하라 말씀하셨고,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절 믿음으로 나아갈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그 능력 가운데,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 꼭 사모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잘 살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못하던 것들도,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상황들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내지는 것,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속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내져야만 합니다. 가장 긴 길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가 제일 길다고 해요. 잘 안 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이제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명한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약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사랑해보니까 잘 안 듣던데요? 내 딴엔 해본다고 살아보고 있는데 어렵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약이 안 들 때는 2배로 씁니다. 사랑이 잘 안 되면 사랑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2배, 3배, 여러 번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삶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서 사랑으로 살아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